주시고 또 어느 곳에서 또 주님 섬기시든 더 강건하고 건강하게 또 주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명절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념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하고 다르죠. 그저 그냥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와 같은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연말을 보내는 어떤 행사 같은 그런 기쁨이죠. 어리석은 기쁨일 수도 있고 또 깨닫지 못하는 기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 구주 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우리 주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은혜의 날입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념하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여인들이 나오죠, 사실은. 그런데 특별히 우리 모임은 또 보수적인 모임이라서 여인들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머리 수건을 쓰고 이런 좀 약간은 조용하게 하고 또 입 다물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면 여성들이 그 활동과 믿음은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절대 여인들에게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조용하게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초적인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로마서 우리 16장을 보면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나오죠. 심지어 로마서를 들고 편지를 들고 그 고린도에서 먼 외국, 지금은 비행기 타고 쉽게 가겠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어려움과 또 경비가 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베베라는 여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베베에게. 그리고 로마서 16장 계속 나오는데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참 훌륭한 여인들이 많죠. 심지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을 극진하게 섬겨서 교회를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여성들이 이 교회 안에서 주눅 들고 잠잠하면 안 됩니다. 잠잠하라는 뜻은 다른 뜻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의 활동에서의 잠잠함이 아니에요.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어떤 연약하고 어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여인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겠는데 이 땅에 가장 큰 기적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가장 큰 기적은 성육신을 전문용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늘의 신이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구약에 많은 우리 저번 주 말씀에 봤지만 예언대로 이렇게 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죠.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향해서 신을 찾아서 그렇게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한다든지, 열심히 자기를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하는 신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활동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보다 놀라운 기적은 없죠.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이 죄인된 저주받은 진노의 자녀 흑암의 땅에 어둠의 땅에 놀라운 빛이신 그분이 창조자인 그분이 신이 이 인간의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그 놀라운 거룩한 그 자리를 버리고 그것도 가장 연약한 모습
이 땅에 사람의 아기만큼 연약한 존재가 있을까요? 도와주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동물들하고도 달라요. 가장 놀라운 그런 이 만물을 지배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는 가장 연약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아이가 손을 딱 들면서 저요, 예수님 엄마가 거기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답이죠. 그죠? 예수님 엄마가 베들레헴에 있었으니까 거기 태어났죠. 엄마가 있어야 태어나는 거죠. 그죠? 엄마가 있어야. 우스갯 이야기지만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배를 빌려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마리아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뭐 막달라 마리아, 많이 수고한 마리아, 무슨 마리아가 많아요. 마리아가 참 많은데 이 마리아는 헬라어로는 마리아스인데 히브리어로는 원래 미리암, 모세의 누이, 이 미리암이 이제 그 헬라어로 이렇게 발음상 변형되면서 마리아로 이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뜻은 높다, 높이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높여주셨어요. 가장 비천한 스스로를 계집종이라고 했죠. 그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런 은혜를 입게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 또 교훈받는 그런 시간 갖길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교독으로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읽고 그렇게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우리 성경 말씀을 봤는데 우리 28절을 보면 천사가 방문을 해요. 그죠? 천사가 방문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0절에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말라기와 신약 마태복음 사이에 주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이상의 그 침묵 기간이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방문했어요. 야,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혹 나에게 어떤 심판, 나에게 어떤 그죠? 두려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둠의 천사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더욱 놀랍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마리아. 이 갈릴리라는 곳이 얼마나 그 당시에 조금 조롱받는 곳입니까? 이방인과 막 섞여 사는, 약간은 좀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별로 갈릴리를 쳐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더 벽천이죠. 몇 가구 살지 않는 아주 벽천의 촌락인 거예요. 거기에 또 이름 없는, 지금 우리 나이로 하면 겨우 15, 16세, 뭐 우리 고1 정도, 중3 정도의 그런 여인, 이 여인에게 천사가 방문을 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그죠?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도 이 마리아 같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사실은. 그죠? 마리아가 하나님을 다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지금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잘 섬겨서, 잘 믿어서, 잘 알아서, 깨달아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 된 거예요. 그죠? 못 살고 소외받고 천하고 미련한 그런 마리아에게 은혜가 있었듯이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뭐 여기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저를 돌아보면 너무 참 이 자리에 설 자가 못 되고 은혜를 입을 자가 못 된다는 것을 알아요. 어떨 때는 좀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자를, 이런 은혜 받지 못할 자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나를 보면 허무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이 마리아에게 말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할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여기 손을 놓고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4장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페이지 244페이지입니다. 신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일한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일한 것이 없고 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참 못 살고 소외받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고 나사렛 지역입니다. 이 빈천에 그것도 참 이름 없는 화려했던 어떤 여인도 아니고 많이 배운 여인도 아니고 그죠? 별 볼 일 없는 여인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막 놀렸어요. 노찌리. 뭐냐면 나사렛 예수를 믿는 볼품 먹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노찌리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나사렛이 그만큼 천대받고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이 그만큼 무시당했던 곳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렛 마리아를 선택했냐는 거죠. 그것이 은혜죠. 그죠? 우리 46절을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4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기를 여종. 옛날 번역은 계집종. 종과 같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종의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아니면 비천하게 그렇게 대우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우리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사실은. 주님 앞에 서면 고개를 들 자가 없는 겁니다. 엎드러져야 되죠. 여정과 같은 그런 종 중에서도 남종보다도 더 못한 여종이에요. 종은요, 생명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막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비천함을 가진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복된 여인이 된 거죠.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이 여인이 진짜로 뭐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고 뭐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단 하나 내세울 것, 주님 믿은 거잖아요. 그죠? 순수하게 주님 믿고 깨달은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이 여인은 우리가 칭찬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특별한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그 앞에 우리 읽은 45절에 보면 그 엘리사벳이 친족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하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여인은요, 하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이런 믿음은 드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오히려 이렇게 여인의 믿음이 남자보다 더 승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많이 하십니다. 역사를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여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커요. 많은 역할을 하고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함께 할 때 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여인은 마리아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자신은 비천한 여인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많은 선진들 있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한 번씩 믿지 못하는 모습을 봐요. 그죠? 물론 믿음이 있었지만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아이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했지만 이 마리아는 그냥 그대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면 나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표현을 했거든요. 그죠? 참 우리 스스로도 이런 믿음의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 마리아처럼.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었잖아요. 이 작은 믿음 주님께서 크게 봐주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된 거죠.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해서 잉태했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가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품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영화로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겁니다. 은혜를 받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26절을 보면 진짜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우리 앞 내용에 보면 친족 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가랴 엘리사벳이 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달라고.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늙은 모습이 되었죠. 그죠? 근데 이 천사가 갑자기 이 사갈에게 방문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천사가 말하기를 자식을 낳겠다는 거예요. 우리 1장 13절 봅시다. 1장 13절 성경.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갈에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어찌 생각하면 이 기도가 때늦은 기도일 수도 있어요. 이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 기도를 했겠죠. 이제는 태도 막히고 전혀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형국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고 있다가 뒤늦게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된 엘리사벳이 옛날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한테 말했듯이 그렇게 애를 낳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내는 너무 늙었어요. 그죠? 늙어서 이제 기대하지 않습니다. 낳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우리 18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어떻게라는 말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럴 일이 있겠어요? 이렇게 불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애를 놓을 것이다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90이 됐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래서 웃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에이 뭐 어떻게 안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절에 보면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근데 사실은 늙은 여인이 애를 낳은 기록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렇고. 그죠? 근데 이 사가랴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 나에게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님 되신 마리아는요, 아직 남자를 정혼은 했어요. 요셉과. 하지만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이제 겨우 17살, 아니 고1 정도 되는 15, 16세 되는 그런 어린 여인이에요. 이 당시에는 결혼을 좀 일찍 했죠. 그죠? 그래서 애를 낳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너무 늦게 결혼하죠. 막 30대, 40대 막 이렇게 결혼하는데 그래서 애를 낳을 수 없고 그렇게 하는데 좀 너무 이렇게 10대 결혼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빨리 결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 했잖아요. 그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결혼하면요, 둘 이상 낳아야 돼. 그래 본전입니다. 둘 놓으면 본전이고, 셋을 낳아야 남는 장사예요. 그죠? 많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지금 너무 이렇게 애들이 없으니까 이 나라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학교도 문을 닫고. 앞으로, 일본처럼 되면 다 이렇게 빈집이 생기고 지금 심각한 거예요. 애를 낳아야 돼요. 어쨌든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는 남자도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알지 못한다는 남자의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혼한 것은 결혼한 것과 같은 혈액이 있어요. 하지만 정식으로 결혼을 해야 이 여인이 이제 신랑 집으로 가서 정식으로 이제 부부 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혈육은 결혼한 혈육과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남자와 만날 수 없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난다거나 다른 남자 아기를 가진다거나 하면은 이거는 간음죄에 걸려서 죽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낳을 수 없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늙은 노인도 애를 낳을 수 없지만 남자와의 관계가 없는 여인이 애를 낳는다는 것은 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단 한 번 있었어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어찌 일이 있으리까가 사가랴가 말한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 달라요 말이. 어떻게는 부정적인 뜻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아니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마리아가 하는 말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일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묻는 거예요.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있죠 그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찌? why? 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을 해줘요.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비천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구약 성경을 봐도 이런 고백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군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질문하지 않아요. 이루어집니다. 예,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근데 이 말이 쉽지 않은 말입니다. 사실은 쇼킹한 뉴스예요. 지금 앞으로 이 여인이 만약에 진짜 이 말씀대로 임신을 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이 부끄러움으로 끝납니까? 자기 가족에게, 자기 이웃에게, 그리고 정언한 남편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라고? 쉬운 고백이 아니죠. 그리고 이 고백을 했을 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고백이에요. 죽음의 고백. 그죠? 하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겠다는, 확신한다는, 주님 뜻대로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늘 하신 말이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마리아와 같은 이 믿음.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죠? 우리에게도 이 마리아가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될지이다.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 그래서 이 믿음은 옛날에 그 에스더가 한 그 고백과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목숨 바치는 믿음인 거예요. 목숨으로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거죠. 그죠? 우리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9편 131절부터 131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예, 여기까지. 진짜로 우리가 이런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확신, 우리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말씀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 성경 안에서 기록된 이 기록된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을 우리 또한 믿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약속의 말씀을 나올 때까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죠? 그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김동완 씨라고 있죠. 우리 형님 아들 이름하고 똑같은데 다니엘 학습법. 이 사람이 서울대 수석 졸업을 했는데 그 100분율로 항산하니까 99.26점을 맞았어요. 수석 졸업에. 이런 예가 없었대요. 이런 역사가 없었대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이 사람을 뭐라고 제안했냐면 유학도 공짜로 보내주고 네가 오면 교수로 채용한다. 이런 약속을 했고 또 대기업에서는 특별연구원으로 채용할게 와라. 이렇게 러브콜을 했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어머님이 이 김동완 씨를 키울 때 이 말씀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키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맡기면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키워준다. 하나님 능력 있게 하신다. 이거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 봤듯이 이 우둔한 자에게 빛을 비출 거야.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말씀으로. 이래가지고 늘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을 안 보면 밥을 안 줬대요. 그리고 말씀 시간에 절대 빠짐이 없고 늘 옆에서 앉혀서 말씀 듣게 하고 잠언 말씀은 100번이나 보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만 이 아이가 놀라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그죠? 인정받는. 근데 이런 예가 많아요, 사실은. 말씀으로 키우니까 이 성경을 보면 머리가 좋아진대요. 근데 성경을 보면 머리가 좋아지는데 왜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우둔한 자에게 빛을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요. 하나님 앞에서 키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또 말씀을 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계속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마리아의 그 고백과 그 믿음은 참 죽음을 각오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믿음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결단과 순종이 있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지라도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 있고 또 고통이 따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따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에게 주어진 예언은 놀라운 거죠. 그죠? 우리 3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누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사람이 영원한
그리고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큰 자가 되고 32절에 큰 자가 되고 그죠? 또 주가 된다는 거예요. 주가 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3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마리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권리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내 뱃속에 태아로 온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그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거기에 지금 헌신의 고백을 마리아는 하는 거예요. 38절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태속에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 도구로서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기적을 낳은 여인이지만 그죠? 이 여인이 그 헌신과 그 순종에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어떤 대가가 따랐습니까? 아들의 죽음을 보는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 사가랴가 시므온이 이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우리 2장 볼게요. 2장 말씀을 보면 34절에 뭐라고 2장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태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죠? 비난의 표적이 되어야 되고 또 칼이 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만 마리아의 육신의 어머니인 거예요. 마리아는 이 아들이 죽는 모습을 그대로 그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다 들어야 되고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칼을 도려내는 듯한 그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지금 마리아는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종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거예요. 이 헌신이 우리에게 나음이 된 겁니다. 믿음의 여인 마리아, 그죠? 한 여인이 우리를 이렇게 위대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가장 비천했던 여정이 이렇게 나음을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여인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주보에 그 마리아의 심정에 대해서 시를 적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참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아들이에요. 마리아는 알고 있죠. 아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아들을 키우면서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늘 조마조마하고 늘 고민되고 그리고 이 공생애를 시작한 그 예수님을 보면서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에 참 우리가 이 마리아, 이 어린 여인이었지만 이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높여주고 또 우리도 한번 배워보는 그런 묵상하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